오늘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제보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란히 회당과 성당을 책임지고 있는 유대 랍비와 신부님이 어느 날 뷔페 식당에서 만났어요. 더 파티 뷔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자리에 앉다 보니까 옆자리에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를 가져와서 그냥 먹으면 될 것을 이 신부님이 짓궂게 이 유대인 랍비를 은근히 공격을 합니다. 아이고 참 당신 너무너무 안 됐어. 이 맛있는 새우도 못 먹고, 그리고는 하나를 먹고, 이 신선한 굴도 못 먹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돼지고기를 집더니 이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러면서 계속 약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가만히 있다가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한번 먹을 때가 있겠지요.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랍비가 구약 성경에 부정하도 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언젠가 당신이 장가가는 날 먹어 드리지요 라고 마다르더랍니다. 웃으시는 분은 이제 감이 좀 잡히죠. 신부님이 장가 안 가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가 장가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전통이고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전통일 뿐이고 문화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른 이견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에서 오는 이견들, 과거의 전통과 간섭에서 오는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3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 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매주 보내주고 계십니다. 탁 트인 주차장에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 참 멋지고 이쁜 예배당으로 인해서 한 번쯤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복음 진리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소원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신앙 고백 공동체 속에 담기는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한 번씩 담임 목사로서 깊은 문제의식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작년, 올해,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런데 다 우리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영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비신자들이 오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이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어버리고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다니려 하거나 또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시험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시험거리는 VIP들과 초신자들이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은 원점을 맴돌게 되고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심지어는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거리들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은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서 시험거리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꼴을 못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첫째로 주부에는 가루가 되어 있죠. 예배를 따라오시면서 가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라? 형식의 위험에서 벗어나라. 형식의 위험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성경은 없을 거예요. 이 15장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어떤 아류로 전락할 수 있었던, 머물 수 있었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최초로 열린 공적인 회의입니다.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독교 최초의 총회가 열렸던 셈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총회로 모입니다. 저도 우리 합신교단 부산 노회 총대회가 되어서 다음 주에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만은 이들이 왜 모였는가? 기독교 최초의 총회인 이곳에 왜 모였는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파 출신의 이 교인들이요, 복음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란 남성 생식기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혹시나 새가족들은 이런 거 잘 기독교 용어 모를 때가 많아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본래 할례는 뭐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상징으로 사람의 살에다가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할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할례였어요. 남성의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에 표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요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막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있죠.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딱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요, 사람의 생식기를 배워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인하는 게 할례의 본래 의미예요. 이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형식적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즉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습이 초대 교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할례라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제사 드리는 형식,
영과 진리는 없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형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설교 전하는 형식.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모이기만 하는 형식.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 다단계에 불과합니다. 금식 기도하거나 11조 감상금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한다면 위험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슨 오만한 짓을 하든지 간에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다. 목사만 되면 되고 장로만 되면 되고 집사만 되면 되고 영세든 유아세례든 세례만 받으면 되는 이런 외적인 타이틀만 따면 신앙이 좋은 줄로,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은 깊은가?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본질, 내용은 무시하고 모양만 꾸미려고 하고 형식만 잘 지키려고 해요. 형식과 상징화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말세가 될 수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경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의 징조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들이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기만할 수가 있어요. 야, 저분 굉장한 분이야. 참 열심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겉에 썩는 시대입니까? 전부 다 외적인 것만 꾸미고. 요즘 추석 선물도 포장을 줄이라 그러잖아요. 겉은 포장은 화려한데 속은 별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전통대로, 관습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형식대로 할례를 거쳐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빼먹고 형식과 틀에 매이게 하는 것,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싹 약화시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싹 빼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자체는 선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법 5경을 꽉 쥐었자면 십계명이 뚝 떨어지잖아요. 십계명은 정말 선하고 완전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감을 갖게 만들고,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걸 알지만 그럴수록 좌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좌절 때문에 고민해 왔습니까? 착해지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해서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맵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지킬 수 있었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완성자예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요것만 해도 이미 살인죄다 그랬고, 구약에서는 간음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지만은, 죽이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죄를 범했다. 예수님은 더 율법에 완전하신 분이 완성자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실수가 없었느냐 묻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비록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완성이 되었고 끝이 났고요. 그게 히브리서 주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모든 할례가 끝이 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구약시대는요,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죄를 씻어야 됐습니다. 목마른 구원, 불완전한 구원, 부족한 구원, 매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양과 송아지, 소의 피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피를 가지고 소 잡고 예배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시작.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 제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 희미하지 않는 분명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일부 때는 조용해도 아멘 그러는데 2부 때는 제가 아멘을 선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이름 나오면 아멘 하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의 성천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본분이고 모습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요, 이 예수님 외에 예수님 플러스 뭔가 알파,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중에도 많아요. 뭔가 더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헌금이나 봉사나 천조도 더 많이 해야 내 구원이 완성될 것 같다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는 생각입니다. 율법적이고 유기적인 생각이에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이에요. 뭔가 행위로, 뭔가 선을 쌓음으로, 기도로 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 같지만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은 그 표를 보면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자꾸 보면서 확인을 해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이 눈앞에 있으면 안심을 하고 안 보이면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불안을 해요. 항상 보고 있어야 안심이 놓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회사도 가지 말아야지. 1년을 떨어져 있어도 믿어야죠. 10년을 떨어져 있어도 믿어야 그게 부이부죠. 안 그러면 의처증 걸립니다.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10% 정도는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구원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유가 문제죠. 구원 그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그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고 삶 공부를 하고 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통로, 이런 것들은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수단은 필요하죠. 생명의 상 공부에서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잡히는 분 오늘 생명의 상 공부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안 배우신 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그 깊은 진리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100%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공짜로 구원 얻는다는 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공짜 좋아하면 다친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대가로 도저히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조금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이 생각 드는 거, 이게 사탄의 큰 유혹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그의 작전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한 분으로 피로 충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완전한 구원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한참 잘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주고 설교를 그렇게 통해서 그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은 얘기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을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그 경험이 그 틀이 돼가지고 왜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분들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나 유교시대 오면은요, 공자명자 뺨치는 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래, 예수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하는데, 이들은 늘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도 계시는 분이고, 잠을 자도 계시고, 눈을 떠도 계시고, 감옥 안에도 계시고, 감옥 밖에도 계십니다.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장 생활 가운데도 계시고, 가정 생활 가운데도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래요. 아멘. 이거 흉내 내는 사람하고요, 흉내만 내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믿는다는 지식과 생각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을 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말하는 것은요, 그분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또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을 때도 여러분은 제가 구목사라는 거 인정하죠? 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 하고 있다는 거 믿을 수 있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분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진짜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눈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거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들 보셔요. 사도들은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요. 매를 맞고 돌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아픈데도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변론과 토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 마지막으로 갈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만 성령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느낀 거예요. 자, 제가 아시는 분이라 말고 우리 보협 새 가족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이 성령님이 바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럽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모든 은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고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과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도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 저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그들의 목에 씌워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왜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 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엇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만일 제가 그것을 주장하면은 여러분 제 목을 끌고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끌고 내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내가 못하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실수하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잘하면 박수, 더 못하면 더 박수. 잘 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이거 우리 부흥에 오실 김인기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하고 잘 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실수해도 너는 안 돼.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얼마나 오늘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실수할 수 있고 아내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아내는 자기도 못하는 것을 남편에게 하라고 막 바가지를 끄니까 걸거니 싸우게 되죠. 서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 눈에는 타인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티가 잘 보일까? 너무 잘 보여요. 왜 잘 보일까? 그것은 제 눈의 덜보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남 거짓말하는 거 기가 막히게 빨리 눈치챕니다.
사기 쳐본 사람은 남 사기치는 거 기가 막히게 빨리 알아챕니다. 왜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이 남의 죄를 빨리 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빨리 봅니다. 덜 뻔하 있기 때문에 남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편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고치고 싶다면 반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잔소리하다가 이제 안 하잖아요. 절대 안 바뀌니까.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들 백날 잔소리해보시면 안 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VIP들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주 예수 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마는 육체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멍에를 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신자나 VIP들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음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마음껏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다면 나도 못하는 일을 강요하지 마십시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약점과 실수들이 다 보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날마다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사는 그런 미래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음성에 반응하시며 결심하고 각오하십시다. 은혜 안에 거하리라. 은혜로 살리라.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